오늘도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지만 그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그리고 담대하래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을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너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도 만나는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고, 대적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 할 때에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25년도에는 그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방해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 싸워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나섰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일을 이루길 소망하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앞에 대적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대적은 환경의 대적이에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범람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환경의 대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 앞에 닥친 환난은, 어려움은, 두려움은 사람 대적이에요. 안악 자손들이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래요.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꼼짝 못하고 머물러 서 있거나 뒤로 물러섰다면 이들은 요단강도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두렵지만, 염려스럽지만,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25년도 시작점에 여러분들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은 강한 성읍이 되어져서, 범람하는 요단강이 되어져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을지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12월 한 달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힘든 거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한테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 12월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한테도.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싸우면서 나아갔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멈춰 서갖고 계속 낙심하는 모습으로만 있었더라면 더 힘들어졌겠죠. 자, 오늘 본문의 성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그 성에서 온갖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첫 발을 내딛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동, 이것이 만들어낸 기쁨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10,000명이 있으면 10,000명 가운데 한 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말까 직접 듣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요, 경우가 아닌 이상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쁨,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가라. 단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모든 탈취물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이요, 진귀한 물품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래요. 동물들도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도 다 죽이고 사람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래요.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해요.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 그리고 전쟁에서 탈취한 물질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타켓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치르게 됐어요. 아이성은 한 12,000명 정도가 사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12,000 정도라고 한다면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는 한 3,000명, 많아야 4,000명,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어요. 3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성읍도 우리가 공격해서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은 왜 무너뜨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라고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찌하여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낙심한데 아침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일어서질 않는 거예요.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물들은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 다는 아니었죠. 다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99명은 가져왔어도 마지막 한 명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 장막 속에다가 숨겨두었어요. 무엇을 숨겨두었느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가 얼마나 좋은 외투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탐내서 숨겼어요. 은 200세겔, 근 50세겔을 장막 뒤에다가 숨겼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이 아간의 범죄,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복전쟁에서 패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아도 되는 36명의 용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친척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한 사람마저도 순종을 했더라면 그들은 더 귀한 은혜를 누렸겠지요. 그러면 아간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탈취한 물건들은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이 아간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나가서 전쟁을 해서 수고롭게 빼앗은 건데 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럴까? 그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나의 유익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 내 경험, 내 논리, 내 마음, 내 기분,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요. 쉽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은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생각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처음 받았을 때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막상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딱 취하고 금덩어리 50세겔, 은 200세겔을 딱 취하고 나니까는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내가 몰래 숨겨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충돌이 일어났어요. 참 이런 경우가 우리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있어요. 보는 사람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까? 있어요. 아간은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마음을 택했어요.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패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항변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누군데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라. 모이라고 해라. 그래서 제비 뽑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네 마음과 네 기분과 네 생각을 붙잡고 이 도둑질을 하였느냐? 그때서야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하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해소하고 난 이후로 다시 2차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야, 네 손에 있는 그 단창을 가지고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2차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복병들이 나타나고 막 이래갖고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셔요. 여기서 탈취한 물건들은 내게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들이 가져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오라 라고 그러면 가져오고, 너희들이 취하라 그러면 취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뭘까? 죄의 근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요때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새해가 되면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새해 선포되는 말씀을 갖고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지 할 수 있어.
그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거든.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베드로가 팍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요. 갈렸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칭찬을 들었거든요. 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무심코 내뱉은 자기 생각이 결국 그것을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평안한 일만 있지 않아요.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힘들었지만 내가 다시금 말씀 그때 힘든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 내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말씀을 붙잡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넘어지는 일이 있어요. 7번까지라도 넘어질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강해야 된다. 여러분, 강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강하라고 말씀하셨죠? 강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강철처럼 단단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강철처럼 단단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강함이에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고 그냥 굳은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이게 강함이에요. 그러면 담대함은 뭔가?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이게 담대함이에요. 두려워요. 불확실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어렵다, 이직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도 직장을 찾으려고 두드리는 것,
이게 담대함이에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 수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마음,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있어요. 전진과 포기,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숨을 것인가 맞설 것인가, 앞으로 나갈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렵게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영적으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육적으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환경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을 잘 분별해서 영이 잘 되는 길을 찾아 선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논리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두렵지만 담대하게, 두렵지만 강한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어서 우리 2025년도 승리의 기쁨, 정복의 기쁨, 누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합시다. 담대합시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